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가 있는가?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 잘 모르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 때에도 아마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로 빼앗긴 땅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타락이 넘치는 이 성전 안에서, 저렇게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저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와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도 와서 물어보고 서기관들도 와서 물어보고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내 삶에 천국 비슷한 구석이라도 보여야지요. 천국같이 보일 만한 환경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건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였느냐면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이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버리고 세계를 제패한 이스라엘 절대주의, 이스라엘 패권주의를 이루어줄 그런 제국과 같은 이스라엘.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고, 그리고 저 로마 황제를 쓸어버리고 저 로마를 정복하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문화력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 제국을 꿈꾼 그런 시대에 그들이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집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어딨나? 우리 엄마 30년을 새벽기도 다니고 예배마다 가서 헌금 열심히 하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며 살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아버지가 뭐가 달라졌냐? 우리 자식들이 형제지간에 뭐가 더 사이가 좋아졌냐? 막 그런 현실들이 부대껴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내 비즈니스는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냐? 막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거지?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 같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독특한 문학적 대조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뭐와 같아? 넓은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 같다. 굉장히 넓은 밭에 겨자씨 한 알입니다. 무슨 뜻이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속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뭐 같은 존재죠? 점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미약성, 천국의 취약성, 천국의 볼품없음, 더더구나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단수형이죠. 커다란 씨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 씨는 뭡니까? 타조할 만한 씨가 아닙니다. 이 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점 같은 존재요. 문익점이 넣은 네, 그것보다 더 작은, 무명 만들어내는 그것보다 더 작은 씨앗 같은 그런 작은 씨앗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천국은 미약하다, 천국은 무의미하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일 만한 위엄과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지만
그런 점 같은 존재밖에 안 되어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연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 보기에는 넓고 넓은 밭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미비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바로 뭐냐면, 천국의 은폐성이 있지만 천국은 반드시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밭에서 볼 때 너무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뚜렷한 작은 점과 같다 할지라도 박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씨앗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실체성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큰 나무를 바라보지만 사실은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바로 나무를 가장 에센스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나무의 본질입니다. 씨앗은. 우리는 생각할 때 거대한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그 씨앗부터 시작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나무의 실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수천 개의 셀 수 없는 씨앗을 이미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은 결국에는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 안에 씨앗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과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의 은폐성, 그러나 그 은폐성 속에 존재하는 너무나 강렬한 실제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삶의 현실에서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하고, 왜 이렇게 병들어야 하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서 30년, 4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디 있다는 건가 하는 그런 절망이 밀려올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는 그 씨앗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불가능하다는 말로 우리를 계속 도전할 겁니다. 뭐가 보이는데? 달라진 게 뭔데? 풀 한 폭이라도 제대로 안 자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숲이 어딨냐 여기에? 풀 한 포기도 안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나라의 숲이 어디 보이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이거 엉터리 아니냐? 저 넓은 밭대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도 안 보인다 라고 말할 때, 그 계속되는 참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에서 나무처럼 커지는 것을 결국 언젠가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 같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비유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림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농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과수원집 아들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농부의 가장 큰 특징은, 부지런함보다 더 큰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봄에 열심히 남들보다 빨리 움직였다고 여름이 한 달 빨리 오지 않습니다. 여름에 남들보다 2배로 땀 흘렸다고 가을이 2달 빨리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가야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온다고 손 놓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때가 되어야 봄이 오고, 때가 되어야 여름이 오고, 때가 되어야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 농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지만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계속 농사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앞에도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것처럼,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계절의 시간을 가야 한다. 그래요. 그 기다림 속에 지금은 저거 갖고 뭘 하겠나, 지금은 내가 쳐다보니 약속의 말씀 요거 씨앗 같은 거 하나 이거 붙들고, 내가 이 넓은 밭대기에 이 점 같은 먼지 같은 씨앗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이 휑한 이 광야에서 내가 기다려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3개월이 지나면 요만한 싹이 올라오고, 한 주가 지나면 이 싹이 요만큼 커지고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조로 날기까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과정을 참아야 하고, 그 못난 모습에 왕따 당하고 그 얼음에 갇히면서 살아남아 보려고 뱅뱅 돌면서 혼자 버티어보는 과정을 거쳤을 때 어느 날 백조의 호수가 되는 것이죠. 내 초원을 호령할 사자지만 하이에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는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녀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 안에 존재하지만 지금은 저 넓고 넓은 밭대기에 점 하나 같은 존재로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봄이 가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내 손으로 계절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비 오는 날 좀 더 뛴다고 비가 빨리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장마 끝날 때까지 비를 다 맞아야 한다는 것, 비 올 때는 비를 맞아야 한다는 것, 눈 올 때는 그 눈을 맞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아지랭이 피어오를 날을 기다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정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도 너무너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운동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 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메일에 꼭 밑에 쓰는 것인데, 우리 기필코 승리하리라. 지금은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점 같고 우리의 앞날은 암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필코 승리하리라.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식의 선지자적 딜레마가 있는 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참 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나무를 심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나무 한 그루 심는 이야기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30대 힘 있는 어른을 보내주시는 일이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태어나게 하는 일로 시작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라스베가스에서 터지는 그런 대박 같은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울면서 씨를 뿌리며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 아이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메시아로 커갈 날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게 사람 되겠나 싶은데 우리는 저게 메시아가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거죠. 저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는 그 과정에서부터 그 자라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30대의 한 남성을 메시아로 보내는 일이 아니라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시작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일을 속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겨자씨 하나를 딱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너무 처절하다 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느낌은 어떠냐면 악으로 깡으로예요. 이거 아마 그냥 끝까지 나는 당신을 신뢰해. 이 느낌이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느낌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느낌이 좀 났었어요.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신뢰해.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거 지금. 네. 이 느낌이 뭐냐 그러면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하나도 안 되고 몸에 병들고 그리고 뭔가 기대했던 것마다 하나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나와 있는 이 싸움, 주님의 나라가 약해지고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 더디고 느린 것이 언제까지 답이 나올까 싶은 그런 상황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 같은 먼지 같은 씨앗 하나 붙들고 숲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반전은 이 겨자씨 비유에 하나 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심었는데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그냥 가지가 높이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지를 뻗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원어적으로는 허브가 뭐가 됐다는 거, 트리가 됐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심어놨던 그 풀이 나무가 됐다.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신기한 표현 중에 한 가지,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숨어있는 반전은 콩 심은데 콩 안 난다는 것입니다. 겨자를 심었는데 뭐가 나온다는 거죠? 하늘을 덮을 나무를 꿈꾼다는 거예요. 나물이 아니라 나무를 꿈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가 나무입니까?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채소입니다. 야채입니다. 야채밭에, 채소밭에 겨자씨 심어놓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자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건 겨자가 하도 커서 나무만큼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겠죠. 야채임에도 불구하고 1m 이상 자랄 수 있는 게 겨자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새들이 깃들 만한 겨자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분명히 트리,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주님이 농사를 안 지으셔서 나물과 나무를 구분을 잘 못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나무가 뭔지 채소가 뭔지를 모르는 목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콩 심은데 콩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콩 심은 곳에서 콩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질적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겨자씨 비유는 양적 확장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적 변화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서 콩 안 나오고 팥으로 매주 쑤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질적 변화를 일으켜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치고 꽤 크게 자라는 겨자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를 심고 나무를 꿈꾸신다 이 말입니다.
싹수 노란 씨앗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숲을 꿈꾸신다 이 말입니다. 나무 하나도 못 자랄 제법 큰 겨자가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무가 자라고 숲이 자라는 것을, 트리즈가 일어나게 될 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즈의 변화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양적 팽창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거대한 성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보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 겨자씨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든 정말 이 세상에서 미비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에서 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저 넓은 밭에 던져진 작은 겨자씨처럼 미비하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겨자 하나 키우시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이 밭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나무를 꿈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직장과 캠퍼스에 가서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겨자씨 같은 나라는 인생을 이 캠퍼스에, 이 직장에, 이 가정에 보내셨다면 나 여기서 살아남아서 제법 큰 겨자가 될게요, 이걸 바라고 계신 게 아니라 나는 네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나무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측 가능한 기독교인 5명이 가서 기독교 공동체 잘 하나 서바이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법 커지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늘을 덮을 나무와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나무로 자라기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호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방의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 호주교회 역시 많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젊은 사람들은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학교마다 문을 거의 다 닫았습니다. 한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모임을 하면서 서로 보고를 하는데 최근 5년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 인원, 출석 인원들이 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아니 왜 요즘 성장하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너무 신기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당황해 하시잖아요. 웬일이니 오늘 은혜 받았다야 이러고 당황해 하시면서 가잖아요. 하도 평소에 은혜 안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 받으면 되게 당황해 하세요. 그죠? 설교하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목사들도 믿음으로 설교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20년 설교를 했는데 변하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어떨까요? 내가 저 목사님 설교를 20년을 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가끔씩 우리는 굉장히 불신앙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불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기도 애매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에 왜 성장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새로운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왜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게 했는지 새로운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그 지역 교회가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새로운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출석의 동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놀랍게도 한 전도지를 받고 전도지를 읽은 후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사람이 70%에 달한다는 것을 통계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전도지를 뿌렸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노인이 70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결단한 겁니다. 내 인생 70세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했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때부터 이 어르신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죽는 날까지 전도지를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 마음을 안고 1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10년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나눠주고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그때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며 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전도지를 어느 날 우연히 한 번씩 보다가 가슴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찾기 시작을 하고, 그 지역의 교회가 5년 동안 영문 모를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목회자들은 그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름 없는 한 겨자씨와 같은 70세의 한 노인이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10년 동안 매일같이 전했던 한 장의 전도지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의 예배 출석자들이 늘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겨자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를 꿈꾸지 마십시오. 나무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반역을 꿈꾸는 영적 반체제 인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언젠가 그 작은 점 같은 티끌 하나로 하늘의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어둠의 권세가 휘두르는 대로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이 다 찢어지고 그렇게 무너져 보이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꽉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언젠가 세월이 지난 그곳에서 하늘을 덮을 새들이 깃들 나무로 자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생 더 한다고 더 빨리 올 것도 아니고, 내가 땀을 2배로 흘린다고 그 계절이 2배로 빨라지지도 않겠지만, 봄, 여름, 가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내리는 비 맞고 가을 태풍 참으며 겨울에 얼어붙은 손을 꽁꽁 녹이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걸음 퍼넣으며 기다리는 날, 어느 날 봄에 아지랭이 피어오르는 그날부터 새싹시 돌아올 날이 올 거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점 같은 존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여겨졌던 그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던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익명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명사전에 올라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인명사전에 이름 올리면 가문의 영광이겠죠? 누가 몇 번이나 찾아보겠습니까? 세계 인명사전에 이름 올려놓는다고 찾아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나를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